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었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네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다고 썼습니다. 새해 첫 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이 말씀이 항상 여러분의 활동 속에 생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창세기 22장 16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복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네게 복을 줄 것이다. 큰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네 씨가 번성할 것이다. 그랬는데요. 한 사람의 후손으로 따지면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성씨, 많은 가게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번성한 그런 족속은 없습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 죽였어요? 그렇게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없어진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인류 역사에 300년 이상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역사는 흔치 않습니다. 2000년 지나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했고 대적의 문을 얻었고 이 세상에서 제일 노벨상을 많이 받은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은 줄이면 신의 맹세입니다. 맹세는 어떤 사람이 해요? 왕이 신하에게 합니까? 신하가 왕에게 합니까? 아래에서 위를 향해서 하는 게 맹세인데 하나님이 피조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맹세를 했다. 그랬습니다. 신은요, 이 세상에 만들어진 신 혹은 모든 신의 개념 속에는 신은 신탁을 내려요. 다른 교회는 맨 먼저 시작하는 주일날 아침에 모든 교인들 교회 나오라고 그러죠. 아무리 멀어도 다 나와라. 그래서 아침에 뭐 해요? 서약해요. 서약. 금년 1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약해요. 근데 서약할 때 우리가 뭐 해요? 하나님, 금년 제가 뭘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침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80대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절망해야겠습니까? 꼭 말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80대 뉴 비긴이다. 새로 시작하는 거다. 그리고 기도를 드렸는데요. 모든 신은 신탁을 내려. 우리가 기도를 하면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건 어떤 신전에 가서 뽑기 있잖아요. 뽑기를 뽑으면 거기 나옵니다. 저는 외놈들 그 신사에 가서, 전주 신사에 가서 뽑기를 했는데 참 재미있는 얘기가 쓰여 있어요. 비둘기가 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비둘기가 난다. 그것뿐이에요. 그거 돈 주고 뽑은 거예요. 그게 신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를 했어요. 우리가 인간이 맹세하는 거 뭐예요? 우리 군대 가면 국군의 맹세가 있죠. 우리는 일본 놈들 밑에 있을 때 한국 식민의 맹세.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꼭 그걸 맹세를 했어야 돼요. 선생님이 물어봐. 조선 선생님이 일본 한국 식민의 맹세를 했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했다고 그러면 공부를 시작하고 안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일어서. 그래서 한국 식민의 맹세. 그 한국 사람이 만든 거예요. 거기다 빌 붙이느라고 그걸 했죠. 그보다 더 중요한 맹세 있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결혼할 때. 참 하나님이요, 우리를 거꾸로 하셨으면 멋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세상을 이만큼 알고 결혼을 한다. 그럼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생각할 게 아니? 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결정해요. 근데 지금이 아니라 우리 인류는 무엇을 모를 때 결혼 서약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게 멋있어요. 알면 못해요. 모르니까 그냥 서약을 하는 거예요. 서약을 하는데 이 서약은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번 서약을 하겠지만은 결혼 서약은 몇 번 합니까? 딱 한 번 하게 돼 있어요. 그 여러 번 하면 가짜예요. 트럼프가 가짜라는 얘기는 그 친구는 결혼 서약을 여러 번 했으니까 그건 본질적으로 가짜예요. 미국이 지금 본질적으로 가짜 지도자 밑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달라요. 지금 사람들은 아예 결혼 서약을 하면서 제1회 서약입니다. 왜요? 내가 간 결혼식 중에 웃기지 않는 것은 어떤 그 청년이 사회를 하고 목사도 아닌 어떤 사람이 결혼 주례를 하는데 이 사회하는 사람이 아주 젊은이에요. 근데 나와서 지금부터 김아무개 박아무개 제1회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앉은 사람들이 막 웃어요. 웃을 일이 아니지. 나쁜 사람이지. 제1회 결혼 서약이 어디가 있어?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보세요. 하나님의 맹세를 얘기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인간은요, 과거가 현재가 과거로 가는 순간,
그러니까 과거가 현재를 먹는 순간에 우리는 삽니다. 그러니까 까다로운 철학자들 같이 생각하면 현재라고 하는 개념은 없는 겁니다. 미래가 현재를 거쳐서 과거로, 우리가 아침에 여기 들어온 시간은 없잖아요. 가버렸잖아요.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 외운 시간도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미래가 현재를 살짝 거쳐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좀 까다롭게 얘기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촘촘하게 엮이면서 우리 인간은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합해서 우리입니다. 그런데 현재에 서 있는 사람이 과거 자기가 한 서약을 깨트리면, 좀 유식한 말로 과거에 자기가 한 서약을 소거시키면 자기는 얼마가 남아요? 자기는 3분의 1만 남아요. 미래만. 현재 내가 과거를 소거시켰기 때문에 3분의 1만 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이 서약을 소거시킵니다.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교수님 부인 두 분이 학교 그 책방에서 책을 팔았어요. 학생들이 필요한 책을 갖다 놓고 팔았는데, 제가 처음 그 책방에 딱 들어갔을 때 저하고 관계가 제일 좋았던 교수님 사모님이 이리 좀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앞에 데스크로 갔더니 내가 꼭 물어볼 말이 하나 있는데 괜찮냐고 그래요. 하시라고 그랬더니, 너네 나라는 한 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한다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와, 너네 나라가 제일 좋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네가 여기 있는 동안 우리 책방에 오면은 10분의 1을 감해 주겠다. 너네 나라의 장점 때문에 내가 10분의 1을 감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책 사러 가면 다 10분의 1씩 감해 줬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그 사모님 만나고, 야, 10분의 1 돌려줘. 너네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이혼을 더 잘해? 내가 속았어. 그럴 거 아니에요. 맹세는 절대로 깨지 못합니다. 누구도. 그래서 과거에는 신하가 자기 주인에게 맹세를 했는데 그걸 배반하면 뭐해요? 재판 없이 살. 과거에는 맹세가 생명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맹세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을 거예요. 너는 그냥 낳아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맹세하셔서 낳아진 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누구에게 말해요? 예서는 소용없으니까 야곱에게 말했을 거예요. 네? 야곱에게. 그래, 야곱은 아들이 몇이에요? 12명이니까 12명 중에서 제일 사랑한 것은 누구였어요? 베냐민. 그 다음에 요셉. 두 아이가 라헬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2아들에게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 12아들이 그 얘기를 안고 애굽에 갔을 거예요. 몇 년 살았어요? 450년. 정마치 450년.
430년 내지 450년 그에 살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태어났어. 모세가 40년 동안 어디서 컸어요? 궁중에서 컸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도를 익힌 지성인이었어요. 왕도를 익힌 왕자, 지성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40년 지난 다음에 쫓겨났잖아요. 그게 몇 년 지났어요? 40년 또 지났어. 그리고 나서 모세가 80세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모세가 창세기를 썼습니다. 이 말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것은 모세가 써놓은 것입니다. 모세 이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브라함 자손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모세에 의해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의 맹세는 처음에는 희미했어. 아브라함도 어땠을까요? 아브라함도 그냥 듣는지 못 듣는지 그랬겠죠. 그럼 기도하시면 어때요? 저도 막 기도 좀 건방진 기도지만은 저는 하나님하고 따지는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이럽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한참 있다가 어디로 들려오는지 모르지만은 이놈 속에 야 이 건방진 놈아 그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럼 다 들리지. 그게 무슨 기도냐? 그따위 기도를 하면서 네가 목사냐? 그런 소리 안 들립니까 여러분? 다 들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는 희미해. 아주 희미한 거예요. 그게 아들에게서 조금 더 얘기로 번성, 손자에게서 얘기로 더 번성, 증손자에게서 얘기로 더 번성, 애굽에서 얘기로 더 번성. 모세 때 가서 모세가 봐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이 피조물 아브라함에게 맹세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는 그 적혀있는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 자신을 그 적혀있는 말씀 속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자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의 맹세를 우리도 가지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의 뒤를 따른 모든 자에게. 그래, 우리도 그 맹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의심나는 거 없어요? 응?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나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참 이상해요. 왜 두 가지라고 그랬을까? 한번 봐요. 한번 봐요, 여러분. 어디다 썼던가? 18절. 18절이에요. 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짓말 못하는 것이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뭐예요?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다른 건 다 잘했는데 하나님에게다가 거짓말을 갖다 대다니. 네.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 그 거짓말을 갖다 대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실제 그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 근데 그 약속 가지고는 하나님이 안심이 안 됐어. 그래서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맹세로 보증을 했어. 이 약속과 이 맹세로 한 보증은 절대 불변, 변할 수 없다. 거짓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네? 이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은 길을 갔는데 실은 그건 정해져 있는 길이 아니었잖아요. 그래 갔어. 가고 이제 일생 동안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 신앙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하지만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어디에 있다 왔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내가 지금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했으면 내가 길 가다가 로또 한 장을 사가지고 모든 사람이 안 되는 그 로또가 딱 되면 하나님이 복을 팍 부으신 거라고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축복과 번성을 약속받았지만 그 생은 어땠어요? 생은 복스러운 생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삶이 그 성경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면 모든 삶이 크라이시스, 위기 또 위기 또 위기 또 위기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이 위기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뚝 떨어지는 축복인데 아브라함은 축복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걸어갔어. 축복 속으로 생을 끌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피난처를 찾는 생이었다. 피난처를 찾는 생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피난처를 찾는 아브라함의 생이 우리들의 영혼의 탑과 같다. 그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은 맹세로 하신 약속이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 구체적으로 다 마련되어 있는 산속의 아름다운 집이 어떤 날 탁 드러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맹세의 약속 속으로 매일 피난처를 찾아서 헤맸어요. 근데 그 피난처를 찾아 헤맨 속에 하나님의 이 맹세의 구체성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랬고요. 기업을 받을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렇게 썼어요.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렇게 썼습니다. 맹세는 하나님이 했는데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맹세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루어지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제 질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맹세했으니까 내가 개처럼 살아도 하나님은 맹세의 축복을 하세요 하고, 내가 불신자로 살아도 하나님은 맹세의 축복을 일구어내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맹세를 누가 일구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 속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일구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제가 들을게요. 어떤 사람이 직업이 소방수야. 지금 우리나라도 소방수 월급이 많죠. 네. 모르세요? 소방수인데 그 사람이 이제 소방수 일을 잘해서 소방대장이 됐어요. 소방대장 아시죠? 그 사람들 입는 옷이 막 쫙 정돈되어 있거든요. 벨이 울리면 이 사람들은 막 쥐새끼같이 쫓아가서 옷을 막 다 입어요. 그리고 또 뭐 머리 뒤집어 쓰는 거 막 뒤집어 써요. 그리고는 어디 가요? 차에 뛰어올라. 그럼 불 끄러 가잖아요. 불 꺼. 이 사람이 그 대장이었어요. 그래 큰 건물 불이 나가지고 여러 이제 그 소방대에서 나온 사람들이 불을 끕니다. 한참 불을 끄다가 이 소방대장이 갑자기 전원 철수! 그러고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불 끄던 사람들 어때요? 아니 불이 잡혀가는데 철수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지만은 그 팀은 대장의 명령에 절대로 복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나오고 1분도 안 돼서 1층 바닥이 주저앉아 버렸어. 만일 거기 소방대원들이 다 있었으면 1층에 있었던 소방대원들은 지하 불구덩이 속에 다 떨어져야 합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린 카네만이라는 교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소방대장을 찾아갔어. 찾아가서 녹음을 하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한참 불을 끄다가 갑자기 철수라는 명령을 했느냐 그랬더니 이 대장도 나도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모릅니다. 갑자기 나도 그냥 저는 철수 명령을 하고 나도 뛰쳐나왔는데 1분도 안 돼서 1층 바닥이 주저앉았습니다. 이 카네만 교수가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 무슨 특별한 것이 있었느냐? 뭐가 다른 때하고 달랐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질문을 했는데 나온 것은 딱 하나. 불이 막 붙고 있는데 우리가 1층 불을 막 끄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 불이 밑에서 타고 있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지하에서. 그러면 진짜 불은 어디서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철수고 나왔는데 천행으로 우리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나올 수가 있었다. 이 카네만 교수가 그것을 뭐라고 했느냐? 내재화한 지식, internalized knowledge, 내재화한 지식, 그랬습니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20세기까지는 이 세상을 누가 움직였어요? 한국은 내놓고, 한국은 지금 세상을 누가 움직여요? 노조가 움직여요. 노조가 움직여요. 청와대도 노조 앞에서도 꼼짝 못해요. 그런데 20세기까지는 세상을 무엇이 움직였어요? 캐피탈이 움직였어요. 캐피탈. 돈. 그것도 우리가 지갑에 가지고 있는 10만 원이나 20만 원은 돈 찌꺼기도 아니에요. 그 뭐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본이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자본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예요? 부르주아. 부르주아들이 세상을 움직였어요. 프랑스, 독일, 영국, 뭐 카나다, 미국, 일본 다 자본가들이 움직였습니다. 21세기의 특징은 뭡니까? 자본이 못 움직여요. 왜?
21세기의 특징은 지식입니다. 지식이 움직여요. 이제 앞으로 얼마 동안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갖지 못한 지식이 생성되면 그 지식이 세상을 끌고 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지식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시대가 21세기입니다. 이 지식이 내면화돼. 지식이 내면화된다는 말을 우리나라 같이 브리타니카를 외우는 공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의 내면화는 뭐예요? 지식의 생동화입니다. 지식이 살아있어. 우리는 죽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애들을 막 학대해. 애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한국의 교육제도는 노예교육제도입니다. 애들 막 학대해. 근데 진짜 지식은 어때요? 안 그럽니다. 지식은 껍질을 벗겨. 계속 껍데기를 벗겨. 껍데기를 벗기는 순간에 새 지식이 나와요. 또 껍데기를 벗기면 새 지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 지식을 얻는 사람만 이 새 시대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나머지는 주워먹는 사람들, 이삭 줍는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에 불과하게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신앙은 하나님 말씀의 내재화입니다. 저기 하늘에 날아다니고 교회마다 비축한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와 상관이 있는 말씀은 어떤 거예요? 내 속에 내재화시킨 말씀입니다. 내재화라는 게 뭐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하면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겁니까? 아니에요. 내재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물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복의 창고를 크게 만들어 놓고 문을 여러 개 달아놓고 신앙이 좋은 사람, 한국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 뭐예요? 첫째, 새벽기도 안 나오고 신앙 없어.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아주 귀한 처녀가 있다고 제가 아는 다른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시키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점심 먹으면서 그 처녀가 뭐가 장점이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목사님 대답이 신앙이 좋대. 그래 신앙이 좋은데 그 특징은 뭐냐 그랬더니 새벽기도 꼭꼭 나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땡했어. 근데 그런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화가 났어. 왜 새벽기도 나오는데 신앙이 없냐? 그 형식을 쌓아가는 사람이지 신앙은 그것과 다르다. 그래서 한바탕 밥 먹다가 논쟁을 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새벽기도 잘 나오고 주일 안 빼먹고 11조 안 훔쳐먹고 또 금요일 되면 뭘 해야 돼? 철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선교문 내야지. 그렇게 해야 이제 우리는 신앙이 좋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하나님 축복은 막 여러 개 문에서 한 문을 열어서 너는 새벽기도하고 다 했으니까 7가지, 너는 4가지 했으니까 너는 4가지, 너는 1가지 했으니까 너는 1가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맹세 속에 들어가면 축복이 됩니다. 맹세 속에 들어가면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귀신이나 그 마술사 같이 마련해 놓은 것을 툭 던져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의 영혼의 닷과 같아서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 항해 도중에 쓰일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맹세한 축복입니다. 2019년 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도 축복 밖에 있는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모두 하나님의 맹세의 축복을 지닌 신앙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은 나이를 먹을수록 약해집니다.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영혼의 닷 같은 우리 신앙을 가꾸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놓으시면 우리들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 눈,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행동 모두를 주장하시고 채우시고 이끌어주시고 생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